오늘은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소서 성령님 네 번째 시간 교회의 영이신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꼭 이해하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 또 부흥은 하나님께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인위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나 또 뭐 행사를 통해서 사람을 모을 수는 있지만 부흥의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부흥의 역사 한복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를 통해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4장의 처음을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가둔 사람, 당시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들입니다. 당시 사두개인들은 유대교의 성전을 맡아서 관리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기에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또 이들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지요. 그래서 이들을 가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백성들이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 돌아오고 그 인원이 걷잡을 수 없어서 큰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가 5천 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제자들은 말씀을 전한 죄목으로 산헤드린 공회에 넘겨져 재판을 받을 때 이 사두개인들은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질문합니다. 4장 7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과연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행한 이 모든 기적은 예수의 이름으로 한 것이고 오직 예수만이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준 적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매우 당황했습니다. 베드로와 그를 따르는 이 제자 추동자들은 어부 출신으로 일자 무식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포한 복음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제자들을 경고만 하고 풀어주게 되죠. 오늘 읽어주신 본문의 말씀이 그 다음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23절이죠. 사도들이 노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풀려나자 처음 간 곳이 어디라고 성경은 말해줍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억울한 일로 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풀려나왔는데 여러분이 풀려나왔다면 어디를 제일 먼저 찾아가시겠습니까? 나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찾아갈 수 있겠죠. 또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으니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속이 상해서 술이나 먹자라고 하며 술집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찾아간 사람들과는 달리 이 베드로와 요한은 교회로 달려갑니다. 교회에 도착해서 그들이 한 것, 우리 풀려났으니 함께 축하하고 파티를 엽시다, 축제를 연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사도들은 노임을 받고 함께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찬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 100편의 가사로 찬양한 것처럼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세상에 젖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함께 읽으신 24절 영어 번역은 이렇게 되죠. 그들의 목소리를 함께 높여서 in prayer to God,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의 중심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을 고백하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룩한 행위이기 때문이죠. 기도하는 중에 대주제여라는 말을 사용하죠. 요즘에는 잘 안 쓰는 말입니다. 헬라어 데스포테스라는 말의 번역입니다. 이 말의 의미, 모든 일을 주장하고 마지막에 결정하는 최종 결정자, 주권자란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최종 결정자이시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지요. 벌써 30년 전의 책입니다. 1993년에 미국의 신학자였던 윌리엄 핸드릭스가 쓴 책입니다. Exit Interviews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 요즘은 이 가난한 성도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이 믿음은 분명히 갖고 있는데 교회를 떠난 사람들, 왜 교회를 떠나는가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엑싯 인터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는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왜 떠나는지를 사례를 모아서 정리한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한 가지로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내가 교회를 찾았던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입니다.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같이 그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면서 하나님은 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예배의 중심이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을 보며 그들은 조용히 교회를 떠나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며 예배할 때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전 성경에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표현, 일심, 한일자의 마음심자를 썼습니다. 저는 오히려 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심으로 기도할 때 능력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된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목사와 성도가 다른 마음을 품고 있고 교회 리더십과 성도 간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결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며 따르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지금 한국 교회 여러 가지 위기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줄어들고 여러 가지 교회 학교가 점점 소멸해 가고 있다라고 심각한 위기들을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위기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모든 위기 가운데 하나, 그 근원에는 분열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사와 성도가 갈등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와 장로가 갈등합니다.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의 갈등이 한국 교회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갈등과 분열로 홍역을 앓고 있고 이 에너지를, 하나님의 사역을 해도 모자랄 그 에너지를 이 분열에 다 쏟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서 얼마나 감사한 교회인지 모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평안하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화평하게 지킨 하나된 교회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이 잘 지켜가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부흥의 역사를 오늘날에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교회는 두려움도 이겨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죠. 예수 믿는다고
모든 삶의 무거움, 또 문제들, 또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두려움과 삶의 문제들 앞에서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기도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성도이기 때문이죠. 기도는 두려움과 좌절을 이기는 하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 이 세상과 요즘에 현타라는 말 쓰는데요, 현실을 이탈해 가지고 그들이 현실과 무관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 삶에 닥친 위험, 문제들 충분히 다 알고 두려워 떱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런 두려움 앞에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고 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눈앞의 협박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여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한 병사에게 위험한 임무가 맡겨졌습니다. 적진을 돌파해서 그 적진의 무기 창고를 폭파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명령이었기에 많은 사람 보낼 수 없고 동작이 빠르고 민첩한 한 병사가 선발이 됩니다. 부대의 지휘관이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저기까지 가서 그 무기고를 폭파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러자 병사가 대장에게 지휘관에게 이렇게 청합니다. 대장님, 제가 꼭 하나 청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고향에 계신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 저도 잠시만 기도할 시간을 주십시오. 떠나보내면 돌아올지도 모를 위험한 임무를 맡긴 지휘관이 병사가 잠시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 청을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그래, 기도하고 가자라고 하면서 이 병사는 잠시 기도한 후에 맡겨진 모든 임무를 마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약수의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자녀들이 말 잘 들을 때만 칭찬하고 내 기도에 응답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가 때로 속색이고 내 말을 안 들을 때라도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먹을 것, 입을 것, 학원비 대줬으면 됐지 뭘 또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 바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예수의 제자들, 그들의 대적자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죽인 무리들 아닙니까? 마음 원한 대로만 하면, 원하는 대로 한다면 예수를 죽일 뿐만 아니라 로마의 병사들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위험한 힘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함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었지만 이들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을 때 그들은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 말고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기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죠. 웨슬리 드웰이라는 분,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다라는 책을 쓴 저자인데 이 책에 나오는 실화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1960년대 아프리카 케냐 마오마오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960년 이 아프리카의 상황이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마오마오 지역은 얼마 전에 끔찍한 선교사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원주민들이 선교사를 토막 살인낸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곳이죠. 선교사 부부 매튜 하긴스와 로마 하긴스가 그 지역을 통과하게 될 때 차가 갑자기 퍼져서 멈춰 서 버리고 맙니다. 깜깜한 어둠이 찾아오고 밤을 지새는 동안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외에
엄습하는 두려움을 물리칠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면서 찾은 말씀, 시편 4편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어두운 밤 캄캄한 아프리카의 초원, 별빛만이 빛나는 그 밤에 이 부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찬송하고 예배한 것입니다. 다음날 이들은 선교부 본부에서 보낸 차에 발견되어 무사히 다시 본부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케냐 나이로비를 떠나기 전에 이들과 함께 사역했던 원주민 목사가 그들에게 이런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마오마오 지역에 자신이 아는 아주 무서운 깡패 같은 한 사람을 아는데 이가 당신들이 탄 차를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명, 당신들의 이 동료, 악한 동료, 악당들이죠, 3명과 더불어서 그 차에 접근하러 보니까 무려 16명이 떼거지로 있기에 우리가 이거 머릿수에서 쪽수에서 밀리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거기를 지나쳤다라는 겁니다. 선교사 부부가 깜짝 놀라죠. 무슨 말이에요? 16명이라니 나와 아내 단 2밖에 없었는데 다른 사람을 보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안식년 때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이들 부부를 위해 중보 기도했던 한 동역팀을 만나게 됩니다. 선교하는 중에 어려운 일이 없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질문에 왜 그러냐라고 물으니까 이 기도 중보해 주시는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월 23일 날짜도 정확히 기억하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당신 부부를 위해 기도하시라라는 강력한 음성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황급히 주변에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모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모인 사람 16명이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16명의 천사를 보내서 그날 밤 선교사 부부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그 위험한 살인사건이 있었던 지역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기도 안 하는 것 단지 축복을 못 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예화처럼 사람 잡는 일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보면서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집사님 그만 잠에서 깨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예.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서로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 또 우리 서로 나누는 기도의 제목들 마음에 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가 충만한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또한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교회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4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만 딱 떼서 읽으면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이 구절을 잘 보셔야 합니다. 28절만 떼어서 읽으면 안 되고 27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그 다음에 28절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어가 어디가 있습니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전하는 예수의 제자들을 핍박하기 위해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에게 박해를 가하기 위해 그들이 가진 힘을 동원해서 사람을 모이게 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모이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많은 무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모여서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하느냐, 그 모임의 목적이 중요한 것이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하나님 사명을 위해 모인 사람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혼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함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오늘 보면 30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모여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표적과 이사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또 기도가 마치는 순간에 땅이 진동하면서 모든 무리가 성령 충만하여 예수의 복음을 들고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설교 초두에 4장 1절에 처음 얘기하면서 베드로와 요한만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말씀했는데, 이제 4장의 마지막 부분에 성령 충만한 온 교회 교우들이 성령을 받아 모두가 다 나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이런 감정적인 변화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감정적인 변화도 참으로 중요한 것이지만 인격적인 성령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감정적인 변화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손과 발이 성령과 함께 일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에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로마의 군인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고넬료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해 주죠. 천사가 모든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고넬료가 해야 할 일, 성령이 해야 할 일을 지시하는 메신저로 등장하게 됩니다. 10장 5절의 말씀,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되죠. 욥바까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불러 그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명색이 로마의 백부장인데,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이시라면 어마어마한 권세를 지닌 휘하의 100명의 엄청난 힘을 가진 그런 로마의 귀족입니다. 베드로라는 사람, 나에겐 듣보잡과 같은 사람인데 내가 왜 그 사람을 청해야 되나요? 내가 왜 그리고 거기까지 가서 그 사람을 불러와야 되나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고넬료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즉시 순종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그의 집에 데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그의 집과 모든 하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사도행전 10장 44절의 말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임하자 이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이신 성령은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얼굴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저 사람이 교회 일을 할 수 있는가? 내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의 영이신 성령께서 서로 협력하여 일하시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을 주셔서 마땅히 구할 바를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사람으로 이끄십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허락하신 성령께서 함께 일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흥의 놀라운 역사 이뤄내는 우리 약수의 모든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모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오니 들어주옵소서. 내 육신의 연약함, 내 마음의 무거운 짐 우리 성령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고쳐주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 힘입어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오늘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그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 제목, 그분을 통해서 주신 것, 기도하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임을 듣고 내가 마땅히 구할 바를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이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 중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굳어진 우리 마음을 고쳐주시고 찬양과 기도 올려드릴 때에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위해 병 낫기를 간구할 때에 치유와 기적의 역사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